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20살 때 시력을 잃고 그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신 손용원 목사님은 평생을 맹인 선교에 힘써 오신 분인데요. 법당에서 부처 앞에 절하다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놀라운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를 하는 동안 시력에 이상이 왔다. 서울에서 법대 진학을 목표로 독서실에서 학업에 몰두하던 때였다.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물방울 같은 것이 생기면서 눈이 부셔 도무지 태양을 볼 수 없었다. 시력이 갑자기 뚝 떨어져 주변을 못 알아볼 만큼 어두워지고 몸살이 심하게 왔다. 서둘러 안과에 가서 여러 전문의가 진찰을 했으나 병명이 확실치 않았고 원인도 몰랐다. 혹시 내과 쪽 이상 때문일지도 모르니 내과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했다. 내과에 가서 검사했으나 역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안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은 점점 나빠져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서울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고향 당진으로 내려왔다. 금이 환영을 바랐더니 낙향이 웬 말인가 보는 이들마다 탄식하며 끌끌 혀를 찼다. 고향에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용한 의사, 특효가 있다는 안약, 소문난 선생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치료도 받아보았다. 계룡산 도사라는 분도 왕진했다.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도사였는데 그의 음식은 밥과 동치미와 냉수가 전부였다. 허나 그 도사도 역시 치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으나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안타까운 세월만 흘러갔다. 그 사이 시력은 점점 나빠져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의지도 약해지고 귀도 얇아진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다. 눈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고 눈에 좋다는 온갖 일도 다 해보았다. 심지어 무당을 데려다 굿판도 여러 차례 열었다. 먼 친척 중에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그가 굿을 하면 틀림없이 낫는다고 하여 우리 집에 와서 굿판을 벌였다. 우리는 무엇이든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는 한밤중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 용두봉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갔다. 낫기만 한다면야 한밤중이면 어떻고 무서운 게 무슨 대수며 산 높은 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힘든 줄도 모르고 따라서 올라갔다. 정상쯤에 자리를 잡고 나를 옆에 앉혀놓자 어머니도 그 옆에 앉았다. 그가 시키는 대로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했다. 용두봉 꼭대기에서 굿판을 벌인 것이다. 철판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참 동안 누구에겐가 고해 바치는 것 같았다. 무엇을 하는지는 알 재간이 없었으나 내 손이 사시나무 떨듯 마구 흔들려야 한다는데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연신 고하더니 얼마쯤 후에는 합장한 내 손을 그가 손끝으로 슬쩍 건드려 흔들리도록 해놓았지만 처음에만 살짝 흔들렸을 뿐 금방 멈추고 말았다. 박수는 박수대로 용을 써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으나 뜻대로 안 되는지 몇 시간 동안 길을 쓰다 결국 집으로 다시 내려오고 말았다. 끝내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가 막히게도 그 박수가 내게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멀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게 전부였다. 그 후에 또 다른 용한 박수무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불러들여 굿을 벌였다. 자기가 굿을 하면 틀림없이 시력이 돌아올 것이라 장담하고 굿판을 벌였지만 그 역시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하고 헛소리만 치다가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엔 그 박수의 형이 시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인근에 소문난 처녀무당을 불러다가 장장 일주일 동안 굿판을 벌였다. 그녀는 23세의 젊은 처자였는데 우렁찬 목소리로 자기가 이전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묻지도 않는 말을 했다. 그녀의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할머니 산소에 갔다가 신이 내려 무당이 됐노라고 했다.
당시 꽤나 소문난 무당이었던 그녀가 일주일간이나 우리 집에 머물면서 굿판을 열었지만 내게는 아무런 차도가 보이지 않았고 마음만 더 초조해질 뿐이었다. 다만 이 처녀무당도 우리 집에서 굿을 한 다음 또 무슨 일이나 당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되었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날이 갈수록 몸만 점점 쇠약해져 갔다. 온 집안은 초상집 같은 침통한 분위기였고 그런 상태가 3년이나 지속되었다. 부모님은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름도 모르는 희귀한 약을 많이도 먹이셨고 특효약이라는 이상한 고약도 발라주셨지만 도무지 차도가 없었다. 근심과 고통 속에 절망이 집안에 가득 찼다. 어느 여름날 저녁 형수님이 다른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내게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꺼냈다. 내가 서울에서 실명했다는 소식을 들을 무렵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했다는 것이다. 형수님은 결혼 전에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결혼 후에는 신앙 때문에 집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처지라 교회에 출석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수님은 내게 간곡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냉담하게 반응했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종교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날 형수님의 전도와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내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늘에서 형수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3년 동안 효염없는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쳤고 절망은 점점 깊어만 갔다. 나는 본래 활동적이라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병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는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근본을 알고 싶은 관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인생이 별건가? 열심히 노력하여 돈 많이 벌고 권세를 잡고 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최대 행복이라면 나는 더 살 필요가 없다. 그래, 죽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게다.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해답을 얻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일까? 그러던 중 생각나는 것이 사이나라는 약이었다. 일종의 청산가리로 맹독성 극약이다. 중학생 시절 겨울방학 되면 이 사이나라는 약으로 꿩이나 비둘기를 잡곤 했다. 그때는 독약인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었다. 그 약이 지금 필요한데 그때 쓰고 남은 덩어리가 아직도 어딘가 남아있을 텐데 하고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허사였다. 그러면 동맥을 끊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집에서 피범벅이 되어 누워있으면 가족들에게 욕이 될 테니 언젠가 바닷가에 갈 기회가 생기면 백사장에 누워 조용히 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평소에 사용하던 면도날을 새 것으로 준비하여 잘 싸서 주머니에 넣고 기회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기회는 다행히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부모님도 나도 지칠 대로 지쳤고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은 나를 조용한 곳으로 요양을 보내기로 하시고 서상군에 있는 작은 사찰로 데리고 가셨다. 그 절은 절집의 형태를 갖춘 무당집이었다. 나는 그 집의 양자가 되기로 하고 부처가 있는 방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다른 병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했던가. 나는 매일 부처 앞에 정한 수를 떠놓고 절을 하며 빌었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했으니 여하간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다 해보자. 어차피 죽을 신세가 아닌가. 하루는 사찰에 있는 무당과 박수들이 내게 신이 올라야 병이 낫는다면서 신굿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무당이 내게 물었다.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 어떤 이에게 그의 운명에 대해 무엇을 아는 채 한 적이 있어? 그 말을 듣고 고등학교 시절 친구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야, 너는 꼭 자살할 놈 같다. 그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계모에게 너무 시달려서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했다. 그 이야기를 무당에게 들려주었더니 내가 점쟁이가 되면 유명한 점쟁이가 될 거라면서 신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 밤 무당 2사람이 와서 신내림굿을 한다며 내게 신장대를 잡고 있으라고 주문했다. 신장대는 참나무 막대기 윗부분에 창호지를 여러 가닥 붙여서 내려뜨린 것인데 내가 잡은 신장대가 흔들리면 신이 오르는 것이라 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신장대를 잡고 있었지만 3시간이 넘도록 굿을 하는 동안 신장대는 전혀 흔들릴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당황하고 지쳐서 스스로 신내림굿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고 사탄의 목적대로 나를 마귀의 도구로 만들 수는 없는 상태였던 모양이다. 사찰에 몇 달 있으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늘 해오던 대로 정한수를 부처 앞에 올리고 절을 한 다음 법당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서 여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가서 교회에 나가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여서 나는 옆에 누가 와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 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여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인기척도 없었고 아무런 말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니. 나는 문을 열고 나가 마당까지 나가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다시 법당으로 들어가 앉으니 아까 들었던 그 음성만이 또렷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가라.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 교회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지금의 내 처지로는 생각해서도 안 되는 장소가 아닌가. 날마다 부처 앞에 정한수 떠다 놓고 절하며 소원을 비는 내 처지에 교회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그러나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들은 소리도 아니고 분명한 의식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었기에 아무리 잊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 단 한 번만 들려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명령. 그것은 분명한 인격을 소유한 대상으로부터 전해오는 뚜렷한 의사 전달이었다. 집을 떠나올 때는 이곳에서 정착해 살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또 평소에 생각지도 않던 교회에 느닷없이 나가겠다고 하면 식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잡다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해답을 얻고 있었다. 너는 가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를 다그쳤다. 빨리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뇌리에 맴돌았다. 더구나 이젠 부처가 있는 그 방에는 2번 다시 들어가기가 싫어졌다. 오늘 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몰아갔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에 떠밀리고 있었다. 그날 집으로 향한 내 발걸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역사적인 것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들은 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걸음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일은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을 정복하는 걸음이 아니던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놓고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그날의 출발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나를 당신의 종인 목회자로 만들고야 마셨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박살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새로 빚으셔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담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뿐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어머니가 내 병을 고치려고 곳곳에 붙여놓은 부적을 다 떼어 아궁이에 태워버렸다. 두려움도 없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고 행동이 따라간 것뿐이었다. 심지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도 보기 싫어 사전도 책도 다 태웠다. 이전에 입던 옷까지 실어져 다 정리해버렸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예전엔 라디오를 친구 삼아 유행가를 듣고 연속곡 듣는 재미로 살던 내가 이제 그런 것은 전혀 흥미가 없게 되어버렸다.
식구들 몰래 라디오로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찾아 들었다. 점자 통신광자를 보내준다는 말씀이 전파를 따라 내 귀에 들렸고 나는 즉시 신청했다. 방송으로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중 어떤 목사님이 하늘에는 항공로, 바다에는 해로, 육지에는 육로가 있듯이 인생도 바른 길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길이 인생의 바른 길입니다. 라고 지적해 주신 대목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었다. 나는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당장 따라갈 텐데 하고 애타게 기다렸으나 아무도 내게 교회 가자고 권유하는 이가 없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처럼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혼자서는 선뜻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감동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전도자를 통해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갔다. 고향 선배 한 분이 찾아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하자 내게 자세히 복음을 전해주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니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렇구나, 나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 조용한 내면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었다. 나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순간이며 나를 올감했던 사탄이 패배를 인정하고 두 손 드는 순간이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 마음에 뭔가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서 즉시 마음속에 이제는 됐다 하는 음성이 또 들려왔다. 성령님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하신 후에 내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셨고 순종하자 이제는 됐다 하고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 기뻤다. 그리고 나도 기도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 저녁에 산에 올라가 마음껏 뭐라고 외쳐보고 싶었다. 기도 중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내 평생 예수만 믿고 살리라. 이런 고백이 계속 머리를 메우고 입속을 채웠다. 내 평생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예수만 믿고 살리라. 다짐하면서 산길을 내려오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다. 인간이 참 행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부르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도 모두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